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으십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으셨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 뜻대로 살겠다,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아시아로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일이 잘 풀리며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 풀리는 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아닐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제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 가지 선교회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선교회 일을 막으시는 일이 바로 이 6절 말씀의 경우가 아닐까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막으셨다라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고 인도하셨다라면 그것도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벽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바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를 오늘 본문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애썼는데 풀리는 길입니다. 애썼는데 풀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풀리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아시아로 나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 무시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북서쪽입니다. 소아시아 북서쪽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 넘어가기 전에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북서쪽. 근데 이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쪽을 의미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도 누가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막고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썼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도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게 됩니다. 현대 영어 성경 번역은 try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만약에 우리 바사 인도네시아는 쪼바했다, 트라이했다, 시도했다, 아주 노력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시도했는데 그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애썼는데, 트라이했는데, 노력했는데 풀리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거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저 학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거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애썼는데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지점에서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바울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면 예수의 영이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이 지점에서 깨닫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면 예수의 영이 막는 건 아닌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더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저도 발리에 온 지 뭐 짧게 지금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발리에 이제 오기 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는 현장과 발리에서 목회하는 현장의 시간의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은 한 40km 속도라면 발리에서 목회하면 100km로 달리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야 되고 또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경험과 부딪히면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참 맞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애썼는데 허락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허락되지 않아서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보고 더 애를 써봤는데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 길을 못 가게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이쪽 저쪽도 제가 기웃거리면서 이분께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연락해볼까?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 이걸 사볼까? 저걸 사볼까? 막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억지로 하니까 제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저의 야망으로, 나의 야망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망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제 안에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부탁하는 말이 명령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맹목적인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야망으로 바뀌니까 이러한 잘못들이 제 안에서 막 움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다라면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면, 전제는 그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포기할 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 계속 애쓰면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야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의 야망이 내 안에서 움터오르면 평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부탁이 명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고민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썼는데 막혀서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가서 더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 포기할 줄 알게 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할 때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비두니아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라면 그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일이 인생에 있으면 그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 포기하게 되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의 순종함으로 포기했을 때 바울 일행을 더 좋은 길 마게도냐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 포기한다라면 더 좋은 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에 민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입니다. 추상적이고 불안한데, 여기로 가기에 참 불안한데,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 찍기 불안한, 여간 불안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만납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기 정말 갈급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호라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라마. 이 뜻을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냥 뭐 꿈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 묵상하는 가운데 환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환상이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잡을 정도로, 실제로 내가 앞에 만났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런 실제적인 환상, 실제적인 뜻이었다라는 것이 호라마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환상 가운데 실제적인 마게도냐 사람을, 실제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는 것, 실제적이라는 것, 꿈꾸더라도 환상으로 보더라도 진짜 만질 정도로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미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가봐라, 저렇게 가봐라, 이 길을 가지 말아라,
막아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루트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 큐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주변 그리스도인, 내 옆 교우일 수 있습니다. 내 앞 교우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호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유호종 목사 배후에 살아계시는 실제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된 내면의 감동, 꿈을 꿀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마주쳤던 환상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5가지 범주 더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로우시니까 더 너머에서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5가지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영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길을 제시한 맞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이것을 달게 받고 포기할 땐 포기하고 나아갈 땐 나아가셔서 늘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막으신 이제 바울 일행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 그리스로 이어지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무로아라는 곳에 있었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있었다면 이제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 앞으로 가면 마게도냐입니다. 배 타고 건너면 마게도냐입니다. 뒤로 가면 아시아로 가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선택의 막다른 지점입니다. 막다른 곳,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최종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9절 말씀에서 바울 일행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막다른 길,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에서 마지막 최종 선택의 막다른 그 장소에서 선택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지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자택일의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최종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마게도냐로 갈지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갈지 이렇게 도장을 찍을지 저렇게 도장을 찍을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최종 선택의 기로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또 주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가장 좋은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막다른 길 그 지점에 있을 때 그것에 몰려있더라도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어느 쪽 길로 갈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게도냐라는 그 길로 쭉 전진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종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뜻밖의 선물이 있음을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도 환상이 나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제적인 그 어떤 것, 호라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썼다라는 단어도 트라이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7절에 있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힘쓴 것입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로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누가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보시면 누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에는 우리가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이 복수형 주어 안 나옵니다. 다 바울이, 아니면 뭐 바나바가, 뭐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 이럽니다. 우리가 복수형 주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 이 대목에서 우리가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우리를 이라는 이 복수형 이 목적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다라는 이 뜻 안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드디어 바울 일행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고위층과 아주 친분 있는 명망 있는 분입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아주 고급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바로 이 누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은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니까 동참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 갔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뿐만 아니라 동참치 않고 또 동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나가면 누가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뜻밖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당장의 생업의 현장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까? 왼쪽으로 가면 좋을까? 갈팡질팡할 때 예수의 영 앞에 붙들림 받으셔서 예수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 안에서, 설교 말씀 통해서, 주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통해서, 큐티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깨달은 바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바른 길로 나아가심으로 뜻밖의 선물을 부여받아 늘 축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애썼는데 풀리는 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길입니다. 불안한데, 이렇게 나가기 불안한데, 이런 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 큐티 생활, 성숙한 주변 그리스도인의 조언, 설교 말씀, 또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된 내면의 감동,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된 환상, 아니면 꿈,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길을 제시함 받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가장 좋은 길로 가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내 자녀가 가야 할 길,
또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내 배우자가 가야 할 길, 또 우리 지체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바 되어서 마게도냐라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나갈 때에 뜻밖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발을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러분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애썼는데 풀리는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포기할 땐 포기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야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애썼는데 풀리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내가 내 욕심대로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 큐티 생활, 성숙한 주변 그리스도인,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된 내면의 감동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호 아기, 장병록 집사님, 이보슬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사업장과 삶의 현장과 또 자녀들, 우리 말리아님 교회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 구제를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리아님 교회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우리 정은호 아기와 장병록 집사님, 또 이부쓰리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